지오지 밀러는 독일 사람이지만 영국의 브리스톨에서 1만 명이 넘는 고아를 돌본 목사입니다. 그뿐 아니라 약 200명 이상의 선교사를 후원했고 또 42개 나라를 돌면서 약 300만 명 이상에게 복음을 전한 복음 전도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오지 밀러의 사역의 비결을 한마디로 말하면 철저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밀러가 1845년 5월 6일에 기록했던 일기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6주 전에 사업하는 한 형제로부터 전갈이 있었다. 곧 많은 돈이 들어올 텐데 그 돈이 들어오면 100파운드는 고아 사역을 위해, 나머지는 크라이머 목사의 사역과 내 개인 용도로 쓰라는 뜻을 넌지시 비친 적이 있었다. 하지만 여러 날이 지나도 그는 약속한 돈을 보내지 않았다. 내가 그 형제의 돈을 의지한 것은 아니었지만 갈수록 고아 사역이 어려워지자 그의 약속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형제의 약속만 의지하지 않고 더욱 하나님을 신뢰했다. 나는 단 한순간이라도 그런 약속에 마음이 쏠려서는 안 되며 내 마음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지향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다. 오늘도 나는 아내와 기도했다. 그 약속에 대한 의지하는 생각을 마음속에서 지워달라고, 그 약속을 과대평가하지 않게 도와달라고, 그 약속을 의지하지 않게 도와달라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주께 간구했다. 그런데 기도가 끝나자마자 편지를 받았다. 어느 형제가 70파운드를 송금하며 이렇게 글을 썼다.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는 대로 이 돈을 사용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다. 오후 2시쯤 40일 전에 돈을 보내겠다고 약속한 그 형제가 곧 들어오리라고 예상했던 돈이 이제야 들어왔다고 하면서 166파운드 18실링을 보내왔던 것이다. 이런 일기입니다. 지오지 밀러는 일기를 쓰면서 그의 생애 속에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차곡차곡 정리해 놓은 분입니다. 그래서 이 지오지 밀러의 별명이 있습니다. 5만 번의 기도를 응답받은 사람이라는 별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약속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약속입니다.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미래에 반드시 나타날 일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약속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야말로 놀라운 약속입니다. 이토록 놀라운 약속을 생각하면서 벤스 헤버너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은 그저 벽에 걸어놓기 위한 표어가 아니라 현금을 바꿀 수 있는 수표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의 응답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도할 때마다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첫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라. 영국의 유명한 소설가인 H.G. 웰즈는
대주교의 죽음에 대한 단편 소설을 썼습니다. 대주교가 날마다 습관적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경건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늘 같은 말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제 기도를 들으소서. 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제 기도를 들으소서. 이렇게 큰 소리를 지르며 기도를 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확실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오냐, 무슨 일이냐. 그래서 대주교는 음성을 듣고 그만 너무 놀라서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이 소설이 주는 이야기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라는 기대감이 없는 기도를 풍자한 것입니다. 기도는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겠는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마음 깊이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항상 함께 하십니다.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연합하여 기도할 때 그분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 중에 있다고 임재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을 말씀하기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제자들이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이 무화과 나무는 특징이 열매를 맺고 동시에 또는 열매 맺은 후에 잎이 무성해집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지나가시다가 시장에서 열매를 따려고 했더니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하셨는데 그게 이튿날 지나다 보니까 그게 말라 죽은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내용은 있고 내용은 있는데 내용은 없고 형식만 있는 신앙. 내용은 없고 형식만 있는 신앙. 말만 무성하고 삶의 열매가 없는 신앙을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심판하신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이 무화과 나무가 마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기도를 교훈해 주십니다. 난 이것은 같은 맥락이 있다고 봐요. 믿음 없는 기도,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는 기도, 그것을 주님은 가르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성도는 믿음 없는 기도가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는 일을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응답받는 기도의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 2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기도의 교훈을 주시는데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당신의 어떤 요구도 다 들어줄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에게 부탁하려고 갔는데 그 사람이 아주 시원시원하게 얘기를 합니다. 무엇이든지 말씀하십시오. 제가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때 만약에 이 사람이 허풍이 세구만 하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 사람을 믿는다면 우리는 진지하게 당신의 모든 간절한 소원을 다 말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앞에 나왔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의 자녀들을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옆에 나와야 합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우리 안에 이 믿음 없는 기도자, 믿음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중언부언하고 허공을 치는 얘기만 하는 기도자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믿음으로 기도해봐. 내가 너를 위해 어떻게 일하는지 한번 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는 믿음 없이 기도하지 마십시오. 아니면 말고식으로 대충 건성건성 기도하지 마십시오.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하기를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하기를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안다면 우리 기도는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 기도 생활은 변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하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산더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고 믿으면 믿음대로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정말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괜히 오늘 또 예배하고 나가서 산을 보고 다 한강으로 던져지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불가능한 일, 우리가 지레 겁을 먹고 이건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했던 이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생각들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고 믿음의 기도는 절망을 소망으로 바꿀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을 말씀하기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구한 사람은 주께 얻을 것을 기대해도 좋다는 뜻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지극히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그분을 믿고 기도의 자리에 때마다 힘써 나오십시오. 자,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둘째, 응답을 기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두 번째는 응답을 기대하며 기도해야 돼요. 응답하실 거야. 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하실 거야.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급히 보내서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고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놀라서 후다닥 달려오실 줄 알았는데 세상에 예수님이 이틀 후에나 움직이시더니 다른 데 들려오셔갖고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째 되는 날 오셨습니다. 나흘이 지나서 오신 거예요. 사흘, 나흘, 4일째. 그렇게 오신 예수님을 보고 마르다가 원망스럽게 말을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뒤늦게 나흘이나 지나서 오신 예수님이 나사로를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신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그 정도의 분이 아니라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은 죽은 자도 능히 일으키시는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장 응답되지 않은 기도조차도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운 뜻 가운데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운 계획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왜 침묵하실까? 나는 급한데 왜 하나님은 지체하실까? 그걸 묻지 말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침묵하실지라도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최선의 것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그것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다릴 줄 아는 성도의 마음가짐입니다. 그게 우리가 기도한 후에 보여야 할 믿음의 태도입니다. 예수님은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어젯밤에 너무 통증이 심하니까 제가 한번 요로 결석을 알아봐서 알거든요. 방법이 없어요. 빨리 가는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수술해야 될 입장이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오늘 본문이 마침 또 마가복음 11장 24절이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제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고 주님만 의지하오니 이 통증을 가라앉혀 주시고 평안히 잠들게 해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날 설교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럼 기도를 막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희 그런 기회를 주신 건 저는 이런 뜻이라고 생각해요. 분명히 말해라. 내 사랑하는 권속들에게 분명히 말해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그러면 그대로 내가 하겠다고 너는 선포하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 주시려고 어젯밤에 역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4절에 보시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주목할 말씀이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받을 줄이 아니에요. 받을 줄이란 말은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받은 줄이라는 말씀은 이미 받은 것처럼 여기고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뜻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도 말씀하기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일까요? 얻은 줄일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응답된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는 이런 아름다운 문장을 남겼습니다. 지난 과거를 돌아보라. 응답받지 못한 것으로 생각했던 기도들이 지금 돌아볼 때 오히려 당신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높은 차원에서 응답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할렐루야. 정말 그렇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그때는 응답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 무심했던 것처럼 발을 동동 물고 원망했었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더 좋은 것으로 내 삶의 가운데 역사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작은 믿음을 보시고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기도조차 하지 않는데 예수님의 중보기도와 성령의 탄식으로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나는 기도하지 않는데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곽현덕 성도가 쓴 글을 보았는데 오늘 읽어드리겠습니다. 돌아보면 혼자인데 기도하면 주님께서 동행하십니다. 돌아보면 가진 것 없는데 기도하니 천국이 나의 것입니다. 돌아보면 나약한데 기도하니 나는 권능이 충만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돌아보면 사방이 막혀 있는데 기도하니 하늘 문이 열려 있습니다. 돌아보면 세상이 막막한데 기도하니 내 앞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돌아보면 내가 한 것 같은데 알고 보니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 보잘것없는 믿음, 작은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늘 최선의 응답을 베풀어 주십니다. 기도했다면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마지막으로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셋째, 이웃을 용서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이웃을 용서하며 기도하자.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양심의 가책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같은 죄를 반복해서 회개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은 아니지만 기도를 하며 양심의 가책조차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기도로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다. 기도하면서 양심의 가책조차 느끼지 못하는 채 기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지 않은 채, 이웃에 대한 마음의 분노와 미움을 품은 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 응답을 가로막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왜 용서의 문제를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할수록 기도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웃과의 관계가 건강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거룩하게 건강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방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도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것은 기도의 문을 막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용서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뿐 아니라 이웃과 화해하지 않은 채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드릴 만한 일이 있다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다행히 우리 교회 성도들은 뛰어나가는 분이 안 계시니까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을 미워하면서 용서하지 않으면서 이웃에 대한 분노를 가득 끌어안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가능할까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웃을 용서해.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우리 어떤 죄와 허물도 다 용서하시고 깨끗이 씻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이웃의 죄를 용서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막힘없는 기도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본에는 26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26절인데 잘못 나왔어요. 만일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지 아니하시리라.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희 용서하지 않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에도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을 보시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사람에게 용서한다는 것은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우리는 100% 피해자가 아니에요.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해자 겸 피해자고 피해자 겸 가해자예요. 우리가 용서하는 것은 작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은 것을 용서했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용서는 어마어마하게 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응답받는 기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기도 생활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잘못된 인간관계를 해결하십시오. 여러분 속에 더 이상 미워하고 용서할 수 없다는 그런 분노를 품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꾸 기도가 약해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고 예배조차 힘겨워지는 이유는 우리 안에 용서하지 못한 마음, 분노에 휘둘리는 생각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맥스 루키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관계가 성공하는 것, 죄 있는 쪽이 벌을 받아서가 아니라 죄 없는 쪽에서 베푸는 긍휼 때문이다. 용서가 단순하게 이웃과의 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푸는 길이며 기도를 힘있게 하는 성도다운 삶의 선택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오더라도 나는 결코 용서할 수 없어. 그렇지만 성도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제가 제게 상처 준 형제를 용서하오니 자비로우신 주님, 이제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용서한 후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종보기도 세미나 때 종종 읽어드리는 기도문 하나를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큰 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더니 겸손함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다.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건강을 구했더니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질병을 주셨다. 행복해지고 싶어 부유함을 구했는데 지혜로워지라고 가난함을 주셨다. 세상 사람의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다. 삶을 누릴 수 있게 모든 걸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선물로 주셨다. 구한 건 하나도 주시지 않았지만 내 소원을 모두 들어주셨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 삶이지만 내 마음속에 진작에 표현 못한 기도는 모두 들어주셨다. 참 아름다운 기도문이죠. 이 기도는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가슴 깊이 경험한 성도에게서 나올 수 있는 탁월한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허공을 치는 기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래서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응답을 경험하는 기도자로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빌려는
조지 밀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창고가 열리는 체험을 했습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전부 응답된 사람이라는 책에서 조지 밀러의 평생 기도 수칙 6가지를 정리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 예수님의 중보기도 사역을 의지하라. 2. 죄를 버리라. 3.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믿어라. 4. 인내하며 기도하라. 5.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할 수 있는 한 새벽에 기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간구할 때 늘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 시작하십시오. 삶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